가끔씩 만나는 할아버지들 중에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 삶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 때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락다운으로 집에 있으면서 평소 다니던 일터에 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혹시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한 며칠은 편하고 쉬고 있다 생각을 갖지만 길어지면 이상하게 의욕마저 떨어집니다. 다들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 미래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락다운 기간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좀 훈련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조용히 기도를 통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은 친구나 일로 인하여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시간을 우리가 되찾는 때입니다. 어쩌면 제일 힘써야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코로나를 극복하고 산다는 자부심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2주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밝은 미래에 대한 신뢰입니다. 뉴질랜드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정부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저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더 깊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해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브온 주민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화친이 아닌 기꺼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는 그런 화친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손에 들어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신들의 생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화친한 기브온 주민들을 다른 가나안 왕들의 손에서 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연합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힘입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브온 족속을 치러온 연합군과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감한 싸움보다 전쟁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하나님이 친히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 연합군을 치신 것입니다. 그 왕들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그리고 그들의 성읍을 어떻게 차지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남은 여호수아 10장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전쟁에 대해 마무리를 하면서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2곳을 찾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과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전체적인 10장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는 말씀에서 모든 사람을 다 죽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잘 순종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성경 구절에서 여호수아가 어느 지역까지 싸웠는지를 말하고 나서 42절에 다시 한번 전쟁의 특징을 말합니다.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성경은 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성경은 정확하게 그 싸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릇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악된 영혼과 마음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주 선명하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들을 살피고 묵상해서 그 일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일시적인 실패는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길갈에 있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길갈로 돌아왔다는 것은 정말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적들이 패하여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휴식과 평화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5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솔 왕 야빈이 아모리 족속의 5왕이 만든 연합군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하솔의 왕 야빈은 주의 나라 왕들과 다른 족속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아삽 왕과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만든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들의 성을 차지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자신의 주위에 있는 왕들과 주위의 족속들을 모았습니다. 1절에서는 아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뿐만 아니라 북쪽 산지의 기네르,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왕들에게 사람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동쪽과 서쪽에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현재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의 족속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뜻을 알렸습니다. 그는 하솔의 왕 야빈의 요청대로 다 모였습니다. 하솔은 성 또는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하솔은 가나안 북쪽의 가장 크고 강력한 왕도였습니다. 크기가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크기는 200에어커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여리고 성이 8에이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여리고 성보다 최소 30배 이상 더 큰 성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성의 왕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솔 왕 야빈의 소식을 접한 모든 왕들은 앞다투어 하솔 왕 야빈이 말한 대로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오히려 하솔 왕 야빈에게 자신들을 전쟁에 참여시켜 주신 것을 고마워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솔 왕의 부름을 받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못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것이 하솔왕 야빈이 가지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하솔왕 야빈의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도록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군사들이 얼마나 많이 많았든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군사들만 많이 모인 것이 아니라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기마병과 병거까지 있을 정도의 군사력이 발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말과 병거는 이스라엘에게는 아예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렇게 모인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다루었던 10장에서는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모여서 싸우려고 하였던 사람들은 기브온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주민들을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에 비해 하솔 왕 야빈이 모은 왕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움의 상대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것은 하솔 왕 야빈과 그와 함께한 왕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기브온, 가나안 사람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과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주위를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가나안 땅에 들어와 땅을 차지해 가는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싸워서 물리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그들은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솔 왕 야빈은 이스라엘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공항 근처에서 자살 테러가 일어나서 해외로 도피하려는 사람들과 그 일을 돕고 있던 미군들 중에 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백악관에서 직접 대통령이 나와서 전 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정말 제 마음에 강력하게 새겨지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끝까지 찾아가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만약 미군이 이런 말을 자신의 지도자의 입에서 들었다면 그 말로 인해서 안심이 되고 이미 적들을 향하여 보복을 한 것 같은 시원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렇게 말하다니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가진 나라의 대통령이 하는 말이라 그 말이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저 말은 너무도 세상적인 힘의 원리를 대변하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국민을 해야 할 사람들을 향해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미국의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진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힘을 과시해서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까? 만약 그런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힘의 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 사랑의 원리, 그리고 섬김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제적으로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특히 가정 안에서 이렇게 힘의 원리가 지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곳에는 기독교적인 생각이 싹을 내고 자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신앙이 자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 자리에 힘의 원리가 아닌 사랑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렇게 하솔왕 야빈이 왕들과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다는 소식은 여호수아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이번에 싸워야 하는 적은 전에 적들과 비교해서 그 숫자뿐만 아니라 그런 전투력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삶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더라도, 그래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한 여호수아도 두려워합니다. 많은 영적인 경험이 있었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적들의 어떠함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적을 보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자신들이 이루었다고 할 만한 결과물이 없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큰 일을 이루었다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이 되시고 자신들을 도우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옆으로 밀쳐놓고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여호수아를 찾아와 주십니다. 여호수아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너무 쉽게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은 지금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모여있는 적들을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합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번에 치르는 전쟁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갑자기 습격하였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에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군사와 함께 하솔 왕이 이끄는 연합군에 있는 메롬 물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습격하였습니다. 지난번 전쟁에서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적들이 예상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습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그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싸워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객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적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힘의 우위에 있다면 전쟁을 그렇게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전력이 이스라엘이 더 약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있었던 길갈에서 그들의 적들이 있는 곳까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습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렇게 급하게 와서 갑자기 습격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내일 이맘때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일을 지체 없이 순종하여 이렇게 갑자기 습격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적들을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실천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았더라. 여호수아는 전쟁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적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말이 더 이상 전투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적들의 병거를 불로 살았습니다. 전쟁에서 얻어지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키우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버린 것입니다. 전쟁 중에 얻은 무기는 바로 자신들의 무기가 되어서 더 잘 싸울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이런 말은 앞으로 전쟁에서 사용할 수 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거는 아예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가나안 족속의 문화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은 문화적으로 더 우수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이 전쟁을 한다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열심히 싸운다 해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이나 병거가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오히려 전쟁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전쟁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솔왕 야빈이 이끄는 연합군을 갑자기 습격하였다고 그 좋은 전략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승리의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말은 뒷발의 힘줄을 끊음으로 병거는 아예 불사름으로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사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지 않도록, 그래서 전쟁에 그것을 의지하게 하지 않으려고, 전쟁에서 그것을 의지해서 싸우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없앴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차가 없이는 살 수 없고, 전기가 없으면 살 수 없고, 모바일폰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친구가 없으면 살 수 없고, 가족이 없으면 살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사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런 것 자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데 너무 많은 힘을 사용하여 그것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답,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 생활 가운데 한 부분이, 아니 대부분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서 있다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고 다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코로나 기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